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농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장식을 해주었는데 여기 이 중에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온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이 자리에 온 것들이 있어요. 집사님 이거 가져다 주신 거 맞죠? 실제 농사 하신 거죠? 예. 예, 아침에 왔는데 이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2장 봤는데 오늘 그 12장 하반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그 열매에 대한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열매 맺으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그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단어 3개 정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6월절이 이제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제 죽으심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명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올라오냐면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이 선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선민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헬라인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셔서 이제 원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인데 여기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제 위쪽이 갈릴리 지역, 큰 이게 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밑에 종교 도시 유대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빌립도 역시 그런 헬라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좀 이렇게 예수님께 다리를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구나. 이제 곧 출소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라는 거예요. 자,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인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시작이요. 이게 아니고 인자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에스겔서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때 처음 이 인자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에서 다니엘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해설 부분 조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서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를 통해서 그를 대신해서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이제 처음 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사명 아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이분의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자로 오셨다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자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때를 따라 움직이시죠? 자기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곧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광이 뭡니까?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그분 본성 자체로부터 오는 그 빛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 우리가 어떤 사람 인품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막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분 얼굴만 봐도 우리가 후광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광이라고. 자,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요. 영광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뭐냐?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은요, 영광스러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영광스럽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칭찬을 얻으면 박수를 얻을 때 우리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추앙하면서, 그죠? 추앙한단 말이야. 격려와 사랑과 존경을 막 표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영광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신 그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구나.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단어 조금 기억하시면서 제가 조금 더 본문으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원래는 이 땡스기빙 데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땡스기빙 데이의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겠냐면 1620년도에 그 영국에 이제 막 종교로 인해서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는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몇 개월의 여행을 통해서 도착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이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겨울을 먹을 것도 없죠. 너무 춥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겨우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이제 목숨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 봄, 여름 이렇게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하나님,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진짜 감사죠. 그 감사 은혜들을 표현하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쫙 열매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도 이 미국 이제 그런 전통들 안에서 교회사의 전통 안에서 이것들을 11월 셋째 주에 보통은 한국 교회들은 이제 많이 지키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를 그 미국의 그 전통뿐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와 조금 연결해서 더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는
크게 한 7가지 정도 절기가 나오거든요.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제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봄절기에는 주로 이제 보리 그리고 이제 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곡식들이 주로 이제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가을에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주로 과일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뭐죠? 포도,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과일들을 이제 추수하고 그래서 가을절기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거 다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거두어 들여서 이렇게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절기 때 열매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수하는 것들, 열매 이런 것들의 농사하고 관련된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열매를 또 뭘로 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거든요.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하심과 이 절기가 연관이 있어요. 다 의미들이 그렇게 하나씩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사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수확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들, 영혼들을 얻는 것과 이것이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의미가 하나로 열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가 좀 나와 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새기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제가 개역 한글로 이전 번역으로 좀 가져왔어요. 여기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1년에 총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딱 요약해서 3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수감사, 또 추막절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확한 후에 절기로 지켜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 특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과 다르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냐? 이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키냐? 절기를 왜 만들어서 왜 이 세러머니를 왜 하냐? 기억하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2번째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 수확을 어떻게 하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이거는 주로 이방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가 거둔 하나님께 감사로 구별하여서 그 얻은 것들 중에 그 일부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때는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신 여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물품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다 나눌 겁니다.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 나누려고 해요. 축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노비, 또 레위인들, 객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죠. 이제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으로 남편이었거나 또는 그 아버지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물품들, 또 기증하신 것들, 또 여러분이 헌금으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로 드린 거는요, 전체가 다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나누신 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제 공수라는 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적어도 괜찮으니까 아주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여기 15절에 보면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에 꼭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감사로 한 해를 거두고 기대함으로 내년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먹고서 끝나고 내년이 없는 건 지혜로운 농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농사하는 거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우리 집사님도 너무 잘 아시죠. 가보면 이렇게 옥수수를요 말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방에다 쭉 걸어 놓으신 거예요. 저게 뭘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알을 떼가지고 나중에 그걸 심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맥주 감사하면서 우리 최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수확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감자를 막 걷었는데 그 중에 작은 것들, 씨감자들은 모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보관했다가 내년에 심는 거죠. 맞죠, 집사님? 네. 농사 여기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으라는 것이에요. 내년을 위해서 심으라. 하나님 주실 복을 인하여서 심으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농사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작은 것을 심는데요 많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벼 이삭 있죠? 벼 이 한 대에 보통 몇 개 달리는지 아세요? 하나를 심으면 요 이렇게 모종 하나가 이렇게 서잖아요. 우리 모내기 할 때 그 하나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가 딱 서면 그 몇 알이 달리는지 아세요? 아윤이 알아요? 혹시 전공자들 없습니까? 여기 식품 쪽에 의빈이 왜 눈 감지? 혹시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적으면 150알, 보통 한 250알 정도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은요 그렇게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으면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이 한 구절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 24절. 우리 2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 쓰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떨어져서 한 알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알에 심겨진 죽으신 밀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어서 자기가 썩어서 죽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심지 않았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목적도 다르고, 죽는 이유도 다르고, 태어난 이유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2장은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삼중의 낮아지심을 경험하죠.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칭찬받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은 그 칭찬받고 사랑받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 있죠? 거기로부터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그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육신을 입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냐고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창조주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피곤함도 느끼시고요. 불편함을 한두 가지 이렇게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제한받는 거죠. 일부러 어려운 곳에 가는 거죠. 이 한국에서 너무 좋은 것들 누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너무 좋은 것들 누리는데, 그분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똑같이 그들과 살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똑같은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우리 처음 선교사님들 오셔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선교사들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낮아지시는, 그 다음 더 낮아지시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낮아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고요. 주님과 실제 동행하면서 오늘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는 한번 따라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분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시고 심겨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썩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24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하나님은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아멘.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기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데 나만 축복받고 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교회를 저주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들이잖아. 그 사랑이 가면 그 영혼에게, 그 어둠에 휩싸여 있는 영혼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사랑을 전달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 그는 지금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계심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늘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관심을,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아멘.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것은 하나지만 거두는 것은 많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럼 그들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요, 번식하게 됐어요. 충만한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인들이 막 오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 추수의 때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가을에 여러분 지금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초막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막절은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림하고
연관이 있어요. 절기의 마지막 끝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에는 뭐를 거둔다고 했어요? 과일이라고 했죠. 근데 과일 중에서 뭘 거두냐? 포도를 거두는 거, 포도.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드시게 될 피자는 이학수 형제가 섬긴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학수?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했더니 이학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트로베리 좋아해요. 근데 지금 때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왔어요. 아무튼 뭐 나중에 우리 이학수에게 스트로베리 많이 사주세요. 예, 그리고 또 뭐 좋아요? 키위 좋아한대요. 키위. 요즘에 키위 있더라고요. 여러분 키위 사주세요. 그리고 또 뭐 좋아요? 또 뭐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뭐 얘기했냐면은 포도 좋아한다는 포도. 포도인데 어떤 포도나 좋아하냐면 그 붉은색, 그 검은색 포도. 맞죠, 이학수? 예. 블랙 그레이프. 예? 예.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이 포도주를 보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막 으깨면 거기 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붉은색이잖아요. 여러 와인이나 포도주 보면 붉은색이죠. 그래서 그거가 뭐를 이렇게 이미지가 뭘 연상케 하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흘리는 그 피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의 붉은색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할 뿐만 아니고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 설명할 때 주로 어떤 것들 의미하냐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받음으로 죽게 되는 그런 피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가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세컨 커밍 하시잖아요. 두 번째 재림하시잖아요. 첫 번째 오셨고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신다. 두 번째 오신다면 재림하시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있거든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요 잃어버린 수많은 자녀들을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추수에 우리가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추수에 동참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나의 운명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비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열매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거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열매 어떻게 맺히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린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네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안에도 그 생명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우리의 운명이듯이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열매 맺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끊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모아다가 그거는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쓸모없어서 갖다 버린데 그리고 그걸 태운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왜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혼들에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공동체와 자꾸 연결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 주시고 바디에
끊어져 있으면 안 돼. 계속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것들도 많이 나누시고 베푸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